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왜 자꾸 강조해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런 모든 사역, 결국에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죠.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비록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대,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아무것도 없고 황금길이 쫙 열려져 있고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마치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도 못하고 상황에 감정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 주고 하는 그런 삶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찔림이 없는 거죠. 아무런 회개도 없고 찔림도 없고 당연히 이 세상은 그런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처럼 우리의 심령과 삶도 하나님 나라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날이지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 후에도 없을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결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만 보더라도 알아요. 우리 마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 우리들 마음만 봐도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할 때에 얼마나 우리 안에 그 갈등이 심한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우리 육체의 소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늘 싸웁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도록 사탄 원수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환난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죠. 13장 13절. 더욱더 이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13장 33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셔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알아야 하고 분명히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딤으로 깨어 있음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디 오거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처럼 믿는 자들이 간구하는 것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었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폄훼해요. 고발할 자료를 찾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폄훼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배척해요. 이런 과정 단계들을 지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흉계를 꾸며요. 얼토당토 않는 일들을 계속 점진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흉계로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런 방법들을 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는 세력, 파괴하려는 세력은 마치 자신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죽이기로 어떠한 작정을 하고 작당 모의를 하고 오늘처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기도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인생, 그들은 끝까지 견디게 되고 또 깨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죽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죠. 가룟 유다의 이러한 행동이 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까? 21절에 보면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기로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임 당하셔야지만이 피를 흘리셔야지만이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저들이 아니어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과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려 하는 그런 세력들, 여전히 하나님의 뜻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그 여인에게 향유를 허비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에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해라. 이렇게 칭찬을 받은 인물이 성경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듣는 칭찬과 축복인 거죠.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한 가지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세상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어쩌면 단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세상은 거부하게 돼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 거부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집단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참 편하다, 핍박도 없고 좋다,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게 돼 있고 핍박하게 돼 있고 외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우리가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낼 때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들이 알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대조되는 두 인물이라 할까요? 그 인물들이 나오죠. 세상의 관점이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냐. 오늘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시죠. 두 번째,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완전히 반대일 수밖에 없다.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간구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늘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어쩌면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지금 이 땅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